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사랑받는 기쁨이 가득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가득해서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그제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에 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때 디도가 바울과 함께 그레데 섬입니다. 크레타 섬, 아마 지금은 크레타라고 부를 텐데 그레데 섬을 이렇게 방문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그레데 섬에는 이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아마 그레데 섬에 이렇게 일부는 좀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 강림의 증거들로 제자들이 방언하고 또 그로 인해서 외부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경건한 유대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의 목록이 나올 때 보면 그레데라는 지역의 사람들도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레데 섬에는 군인들도 많지만 유대인들도 많이 그곳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바로 그렇게 그레데 섬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성령의 이 성령 충만해서 증거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이 아마 그레데 지역에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그레데 섬에 바울과 또 디도가 함께 잠시 이렇게 방문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에 바울의 행적을 보면 그레데 섬을 방문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레데 지역을 방문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데 섬을 바울이 디도와 함께 방문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연구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연구하는 또 여러 개 서신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학자들의 어떤 그런 의미 있는 발견들이 있습니다. 언제 방문했을까? 아마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다시 말하면 셋집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28장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바로 순교를 한 것은 아니고요. 바울이 그곳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잠시 풀려나는 기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의 생애에 대한 연구를 해놓은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잠시 풀려나서 2, 3년 동안 또 자유스럽게 활동을 하다가 다시 붙잡혀서 이번에는 바울이 이렇게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순교하는 그런 어떤 바울의 생애 마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가택연금까지의 기록이 있고 그 가택연금의 상태에서 잠시 자유를 얻게 됐을 때, 자유를 얻게 될 때, 가택연금이 풀어졌을 때, 마음껏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 때, 아마 바울은 그때 주 63년, 4년 아마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바울이 나이가 많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바울이
쉬고 싶고 어느 한적한 곳에 들어가 있고 싶고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가만히 해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자유를 얻게 되니까 또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디도와 함께 아마 그레데 섬에 이렇게 들어갔었을 것이고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마 그 일부분이었을 텐데 그들과 함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또 그레데 지역에서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의 공동체가 조금씩 형성되어지는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고 바울은 또 마음이 이렇게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굉장한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바울은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서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시금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그 그레데 섬에 있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디도에게 네가 여기 좀 남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좀 맡아서 담당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일들을 네가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부탁을 하고 디도를 남겨놓고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디도가 교회를 또 신앙 믿는 사람들을 더 믿음 안에 거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또 교회의 질서가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 디도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가 그레데에 남아있는데 바울은 그레데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가 디도가 궁금한 거예요. 또 아마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동해 다니는 어떤 일들이 있으니까 그레데 섬에서 나온 사람들에게서 아마 바울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 디도에 대한 사연, 또 그레데 지역에 대한 어떤 형편 이런 내용들을 듣게 됐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직접 갈 수가 없어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권면하고 또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지침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디도서라는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 그렇죠? 교회를 돌보고 신앙을 양육시키고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서 네가 떠나오더라도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서 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리더십을 그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 일을 위해서 너를 남겨놓았다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장로로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께 그 다음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장로 또 이렇게 감독을 세울 때 이런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6절에서 9절까지 읽어볼게요.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게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여기 장로라는 말과 그리고 7절의 감독이라는 말은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로, 감독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건데 어떤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워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또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지침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그레데 섬에는 아마 모태 신앙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갖기 시작해서 오랫동안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다 성인이 되어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 또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겠지요. 자,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또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깊게 또 오랜 어떤 지식을 쌓아온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 속에서 어떤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야 할 것인가, 여기 하나하나 우리가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만 봐도 아마 우리가 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깨끗해야 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폭이 넓어야 된다.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마음의 폭이 좀 넓어서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 관계를 맺어가는데 아주 이렇게 급격하게 분노하면 사소한 일에도 화내고 그러면서 대인 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 말고 대인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고 대인 관계를 사랑의 어떤 틀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자,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보면 선한 일에 분명한 열매들이 있는 사람들, 그렇죠? 나그네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고 또 힘든 사람들을 돕고 또 굉장히 의롭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거룩함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선한 인격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9절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열심히 받으면서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9절 뒷부분에 그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본인이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아줘야 되고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그러는데 자기는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배우는 사람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겠습니까? 본인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엉망인데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아니요. 모범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분명한 질서, 또 그런 모범을 보이는 어떤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교회의 장로, 교회의 감독으로, 교회의 리더로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장로가 아니니까, 난 장로 되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더 분명하게 구별되고 깨끗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똑같은데 내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를 지켜봤는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너 이웃으로 살아가는 지가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었는데 예수 믿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않더라. 내가 하는 건 너도 다 하고 내가 못하는 건 너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내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 살아가는데 너나 나나 똑같은데 너는 다른 것도 없는데 내가 너를 따라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좀 더 거룩하다, 좀 더 의롭다, 좀 더 사랑을 실천할 줄 안다. 이 사람들은 뭔가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른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받는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어라라고 권할 때 사람들이 그래, 너는 뭔가 다르긴 다른 것 같아. 그러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도덕과 윤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복음이 조금 더 영향력 있게 사람들에게 뭔가 좀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깨끗하니까 다른 사람을 아니요. 구원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좀 더 주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도덕, 주님의 윤리,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의로우심, 이런 것들에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좀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좀 더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아름답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개인의 경건에도 굉장한 유익이고 다른 사람을 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장로가 아닐지라도, 직분은 장로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장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목사여야만 또는 장로여야만 이만큼 하고 나는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니까 이만큼은 안 하고, 여러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똑같이 목사도 예수 믿는 사람, 장로도 예수 믿는 사람, 나도 예수 믿는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더 잘 믿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주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직분에 따라서 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가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이렇게 아름답게 돌보는 역할들,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다 더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내용을 예수님과 더 일치시켜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읽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교회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이 나뉘어져 있지만 그 직분에 맞춰서 이만큼만 해도 되고 이만큼만 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의리를 보면서 저 사람 보면 예수님 정말 믿는 것이 다른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 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칭찬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것이 또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의 결심이 우리에게 굳게 하여 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거룩함이 형성되어져 가는 귀한 역사들이 더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세계적인 팬데믹,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에서 속히 벗어나고 싶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온전히 소멸되고 퇴치되어지고 코로나를 극복해낼 수 있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나라, 아버지 의롭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대한민국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치권에서 또 아버지 경제계에서 아버지 우리 국민들의 아버지 일반 마음들이 바로 이처럼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아버지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를 만들고 사랑의 질서를 유통시키는 아버지 아름다운 역사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나라로 우리 교회 나라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모범을 보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송파은혜 교회는 이 은혜가 더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이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퇴보하거나 아버지 믿음에서 멀어지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생업의 일들, 꿈을 꾸면서 달려가는 일들 위에 주님께서 축복의 열매 더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에 여의치 못한 사람들 건강을 유지하며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건강하신 분들은 더 건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리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 김윤식 장로님께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최영애 아버지는 집사님에게도 완전한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일일이 품에 안아주시고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소원들도 일일이 헤아려 주시어서 좋은 것으로 소원이 만족되게 하는 귀한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는 주님, 오늘도 승리의 날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